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3월 19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죠.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3번 이상 함께 읽고 영상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사랑은 변하게 합니다. 앞선 마가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은 예수님과 사흘 동안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마디도 놓치기 싫어서 사흘 밤낮을 광야에서 숙식하며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이들을 보신 주님은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 싶어요. 사흘 밤낮을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그런데 다른 것들 요구하지도 않아요. 배고프다 어우성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들이 배고플까봐 걱정하신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이들이 혹시나 쓰러질까 염려했던 건 예수님이셨어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믿음으로 나온 이들의 그 중심, 그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앞서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미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누구보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냐고 하는 불평 섞인 믿음 없는 말을 제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그 광야에 모인 사람들만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들이 다 먹고도 떡이 7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 갈릴리와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채워주시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해박하지만 정작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곧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그 동기,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에 불타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 비난하기 위한 악한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표적을 보여줄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을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더 이상 그 어떤 표적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온 무리들에게 스스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을 모두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단호히 돌아서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은요, 누구에게나 향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표적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누룩은요, 빵을 발효시키는 효소, 발효제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야지만 빵이 부드럽고 외형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맛을 내기도 하죠. 한편으로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쉽게 부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이 누룩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합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하늘의 표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악한 동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이들의 불순한 태도들과 그 마음, 그 중심을 빗대어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앞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 7강주리를 챙겨오지 못해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입에서 불을 뿜으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빡침이 방금 읽었던 말씀 안에 잘 보이시죠? 목사님이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 참 안 변한다. 사람 참 안 변한다. 이렇게 마음도 몰라주는 제자들 나부랭이들을 보게 되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예수님이었으면 지금 갈릴리 코스를 지나가고 있는 배에서 다 나가라고
엉덩이를 뻥뻥 걷어찼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포기했을 것만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멱살을 잡고 끝까지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멱살 잡고 캐리하시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헷갈리고 염려하는 이 제자들, 참 더딘 것만 같은 이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십억의 인구들 중에서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보다 못난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지금도 참 답답해하시고 속상해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 그런 나를 인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뒀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모나고 믿음 없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투성이지 연약한 믿음, 제자들만큼 제자들보다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주님은요, 주님의 가늠할 수 없는 그 넓이와 깊이와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한 사람을 바꿔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딘 믿음을 가진 제자들과 같은 우리를, 그래서 실패하고 불신하기까지 하는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그 사랑으로 힘낼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패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압도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 제자들과 같이 모나고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투성이고 참 더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불순종의 자리를 툴툴 털어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실패한 자들, 실패한 우리 친구들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